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20살 초반대 일인데요.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어떤 형을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영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잘 해내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영특하다, 참 유능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밥그릇 잘 챙기고 할 거 잘하면서 동시에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는 늘 시간이 쫓기는데, 나는 늘 내 일을 해내기 버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는 남이 2시간에 할 거 1시간 동안 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산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이게 머리를 쓴다, 요령을 피워서 그렇게 일처리를 대충 한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삶의 시간을 쓰는 그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집중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고 또 그 나머지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할 때도 오랜 시간 일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중력이 필요하죠.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집중력 결핍의 현상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다양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일, 또 다양한 일을 처리하는 이런 멀티태스킹 같은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집중력 결핍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TMI라는 거잖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라는 것은 무한하게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으려면 그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는 고갈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집중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정작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집중력 결핍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분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첫 단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표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표류라는 것은 목적 없이 또 방향 없이 그냥 막 헤맨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뇌에는, 사람에게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정해지지 않은 대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의 뇌는 자양분으로 삼아 그 시간 동안 이것을 재배열하고 공간을 만들어 그 에너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표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뇌의 특정한 부분이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뇌를 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표류라는 것을 통해서 그냥 나를 놔두는 상태가 되면 나는 머리가 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얘는 집중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그 시간 동안에 축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신앙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이 저하되면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하지만 무엇 하나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결핍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은혜로 살아 라고 말하는데 내 인생엔 그렇게 공허한 일이 많은지, 이것저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느 것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표류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헤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신앙의 믿음의 표류라는 것은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어떤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 근래에, 요즘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도 목적을 갖더라고요. 그냥 피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보는 건가? 아니면 진짜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건가? 여러분, 착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눈앞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냥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펴질 않더라고요.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이유가 있어야 기도를 해요. 우리의 삶에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해요. 저희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저녁 때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유 같지 않아요. 목적 같지 않아요. 그냥 있었던 얘기 이야기하면서 그냥 두런두런 얘기를 나눕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것조차 필요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결핍되면 어쩌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필요가 필요하겠다.
여러분, 그냥 이유 없는 거예요. 목적 없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유 없어요. 목적 없어요. 그냥 주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이유 없어요. 목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찬양을 하죠? 이유 없어요. 목적 없어요.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서 그냥 저절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책임감도 벗어 던지고 신앙이라는 의무감도 벗어 던지고 그냥 사랑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신부처럼 그분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그게 없으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구나.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하게 되면, 이것에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출발 지점을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곁에 두고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해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뭔가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집중력을 회복하는 첫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내용을 좀 나눠보길 원해요. 이제 말씀드릴 몇 가지는 사실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되겠는가? 우리는 항상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낙심치 않게 된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담한 말을 꺼내듭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주 대담한 선언이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 앞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 아닙니까? 오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낙심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낙심하게 돼요. 너무나 그것도 자주. 정말 낙심하지 않는가?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낙심하면 다 지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인간적 격려를 하면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 이번엔 실패했지만 너 다음에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 그냥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냐고,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낙심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낙심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전도사 할 때 어떤 친구가 시험 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시험 망쳤다는 거거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험을 잘 보지. 왜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지가 공부 안 해놓고 그 시험을 못 봤는데 자기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연관성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때때로 그 낙심이 단지 인간적인 그런 실족함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는 어떻게 이와 같이 단언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속사람, 오늘 그가 고백한 대로 속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입어야 낙심하지 않는 원동력과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럼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지속적인 성장을 말하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과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믿음보다 오늘의 나의 믿음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낙담을 낙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은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짐을 입는다, 새로워지게 된다,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살려고 허우적됩니다. 팔도요 막 이렇게 허우적대고 발도 물장구를 계속 치죠.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팔을 젓고 물장구를 치면 그 사람 살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살지 못합니다.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손을 휘젓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물에 뜨는 법을 알아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힘 안 주고도 물에 뜹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힘입어야 된다.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낡아질 겉사람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시 다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되었던, 어떤 지식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실 그거 다 낡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젊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인단 말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사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애를 다 쓰는데 여러분, 그거 지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죠. 지키지 못할 것을 붙잡기 위해 온갖 집중과 애를 다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집중하며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은 그런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온 낙심은 그들을 압도할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짓누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를 짓누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낙심의 힘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께서 힘을 공급하시는 나에게 그 낙심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럴 때마다 눈치채야 돼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 안에 신앙적 표류, 그거 되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날마다 키워가야 되는데, 내가 약해졌구나. 내가 지금 그 힘을 잃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낙심을 이기는 일이 그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10원이 커요? 1000원이 커요? 1000원이 크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10원짜리가 더 클 수 있죠. 제가 동생과 7살 차이가 납니다. 여동생인데요. 가끔씩 이제 누가 용돈을 주면 어렸을 때 그걸 받아올 때가 있습니다. 차마 어린 동생의 돈이 탐이 나서 그걸 훔치진 못하겠고 강탈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머리를 쓰죠. 바꾸자. 금돈과 종이돈을 바꾸자. 그럼 되거든요. 10원짜리 깨끗하게 닦아서, 야, 이거 금돈 있는데 너랑 종이돈이랑 바꾸자. 그러면 걔는 좋아라 하고 바꿔줍니다. 여러분, 왜 바꿔주겠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자기 눈에는 10원짜리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비교법을 가지고 있어야 손해보지 않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손해보는 거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비교하는 방법을 잘 익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비교법을 상실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적으로 말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환란과 영광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란은 경한 것이다, 가볍다라고 말해요. 그럼 대신에 영광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무겁다.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말할까요? 환란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 가벼운 환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가볍기 때문에 가볍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가 겪은 일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가보시면 그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짓눌렀다는 것이거든요. 사방에서 옥죄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죄어 와서 숨 쉴 틈조차 없으면 여러분, 사람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져도요, 그냥 나무 한 그루 있으면 거기에 몸을 기대서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허허벌판이면 여러분, 그거 다 맞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 환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과 비교해보니? 영광과 비교해보니 영광의 무게에 따라갈 수가 없더라. 영광과 비교해보니 이 환란이라는 것 자체가
가볍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찾아오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수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작게 크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 환난도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 시대의 이 사도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었던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작게 보이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지 아니려 하는 것이 사람인데, 세상적 손해도 감수하지 못하고 내 삶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 환난을 위해, 그 환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큰지를 잘 알아요. 이 비교법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비로소 영광의 무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제 동생이 저랑 1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바꿨겠어요? 왜 바꿨겠어요? 10원짜리가 지 눈에는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십자가를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뒤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삶을 통해서 겪게 되는 환난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하게 되는 모든 것은 손해가 아니라 영광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영광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정확한 비교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동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해봐야 영광의 실제를 알고 여러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넘어서는 영광. 근데 이게 너무나 나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걸 믿는 거예요. 고난보다 영광이 크다. 환난보다 영광이 크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유 없이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의 길을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의 손에 붙잡은 영광의 비교법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영원의 가치를 알게 된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고요. 귀를 열고 있다고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보고 있어도 딴 생각하면 못 보고요. 듣고 있어도 딴 생각하면 안 들립니다. 저희 둘째가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잘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끔씩 애가 이야기를 하다가 긴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잔뜩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엉뚱한 얘기하면은 빈잔 듣습니다. 그리고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자,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내 정신과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시켜서 뭘 봐야 된다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본다는 얘기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 근데 이 말을 좀 다시 바꿔서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앞에서 여기 18절 말씀을 말한 것처럼 잠깐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영역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야각은 항상 잠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돌아봐도 이 잠깐의 세상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 눈으로 영혼의 세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이냐?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들어 영혼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광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무엇을?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아, 왜 나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난 그냥 그거 보고 싶어. 난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주목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느냐? 신앙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길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참됨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영광의 무게를 아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영광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목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냥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낙심을 바꾸시는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할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여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